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2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먼저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였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돌아볼 때에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완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며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드나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력을 다하여 주시며 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육기관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의 삶들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손길 있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남은 시절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그죠? 똑바로 또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각형이 아니라 육각형 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을, 그죠? 별의 문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평소에는 그렇게 부르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뭐냐면은 마겐 다윗이랍니다. 마겐 다윗. 마겐 다윗의 뜻이 뭐냐면은 다윗의 방패입니다. 다윗의 방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자기들의 그 국가의 상징 이 국기에 이 마겐 다윗이라는 이 별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 국기의 별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위대한 왕 성군 다윗을 지도자로 또 본받을 만한 왕으로 그렇게 삼고 이렇게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위대한 성군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크고 작은 한 20가지 전후해서 다윗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의미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데 노비라는 땅에 이르는데 거기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자기가 살려고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쫓긴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사울이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고픔도 면하고 또 그 보호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성 사람들과 또 그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가축도 도륙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통 한 부분 보시면 자기 중심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에 가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들통날까봐 어떡합니까? 우리아를 그죠? 전쟁터로 내보내 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중에 다윗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느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가보시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위대한 성군이라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일을 범죄하고 실수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출발되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있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을, 그죠? 다윗 이어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왕의
그죠? 그 다윗 집안의 왕가가 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분명히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다윗의 왕의 어떤 역할, 왕의 삶이 있었잖아요. 실수했고 범죄했던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나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을 실수 많고 허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 내용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 속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을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또 그의 신앙을 인정했던 것은 여러분 전제 조건은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했고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은 무엇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솔로몬에게 본받으라고 했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신앙을 좀 본받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그 복음성과 은혜의 그 가사를 쭉 보시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시면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 실제로 앞부분의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것을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실망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불만도 나올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그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나는 누구이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실제로 다윗 2세의 집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어떤 그 환경들을 봤을 때 이 2세의 집안이 뛰어난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이 될 수 있겠고 어쩌면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죠? 그 후손들은 뭡니까? 왕가가 되었다는 거, 왕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비천한 자였고 힘이 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 나라를 또 특별히 다윗이 다스릴 때 하나님은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이 임하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것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다윗이 보기에는 그죠? 분에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하는 이 단어를 그죠? 원문에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데 당신의 눈에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크게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어떤 한 부분,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빛이 난 집안에서 또 약한 집안, 작은 집안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고 위대한 성군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미래에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근데 주께서 작게 여기시고 하는 그 뜻이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베네카 조트라는 뜻인데, 그걸 뭐냐면 당신의 눈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여기신다. 그런데 그 원뜻을 보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이 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 받을 만하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다윗처럼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데 그 보시는 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감사의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그 은혜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성군 된 것도, 자신의 이 나라가 그저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심지어 장인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그 개념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자수성가한 인물은 다윗이 될 수 있죠. 그럼 자수성가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겪었던 것을 이제 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성군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18절의 고백이 뭐냐면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안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생애의 모든 걸음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부분에 감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고쳤습니다. 그 안진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뛰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다, 칭송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한없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없이 높아지는데 한없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겸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렸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뭐 내 자랑도 하고 이 나라가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되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는 내가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이 그대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속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은 뭐냐?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그 내용인데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21절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자, 그 내용에 중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대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적인 체험,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조상들이 거쳐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의 어떤 출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나 그것을 크게 오늘 다윗은 구속하였다 하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구속은 어떤 구속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어 그것을 감사하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되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감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구속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게 바라봤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감동이요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답은 그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며느리 때문 아닙니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신앙이 내 속에 뿌리 박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그 기도 속에 나타난 그 신앙이 뭐냐? 바로 이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속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는 예수 십자가는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자,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다윗이 뭐요? 듣게 됐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뭐냐? 앞에 여러분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조가 그저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윗이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면 이미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것이 더 든든히 견고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배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원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죠? 기도를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도 그럼 아무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상림교회는 그죠? 기도 위에 어떻게 보면 세워진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우리 상림교회를 지금의 역사를 이루며 이 자리에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 없는 새벽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수요 예배 때 또 다른 옛날의 표현은 수요 기도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합니까? 금요 철야합니다. 금요 철야하다가 철야하니까 조금 피곤하다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고 뭐합니까? 심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내 욕심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의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은 자기 왕조가 내가 왕이 되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뒤에서 내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영원히 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벌써 자기 때에는 자기 스스로 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해 주냐? 소망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먼 훗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 27절에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 환경이 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심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은 더 기도에 매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품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오늘 다윗이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모두도 감사하며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입원해 계신 권사님과 몸이 아픈 모든 분과 퇴원하신 모든 분들 위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김우길 성도님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또 주일을 맞아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